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돈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종류의 돈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그 동전을 쓰죠? 원이라고 하는 동전을 쓰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어떤 돈을 씁니까? 달러. 일본에서는 엔. 이렇게 여러 나라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에 대표되는 그 화폐 단위가 있어요. 왜 화폐라는 게 필요할까요? 인류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물물 교환이 너무 힘드니까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물건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로 물건을 산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쭉 있어왔던 방식이고, 화폐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화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 화폐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사과는 1,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약속. 사과는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사과를 1,000원을 내고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과는 1,000원이 아니거든요. 사과는 1,000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사람도 1,000원이고 저 사람도 1,000원이니까 나도 그럼 사과를 1,000원에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제 사과를 1,000원짜리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과의 물가가 점점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올라가죠. 그걸 갖다 우리는 사과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1,000원짜리 사과입니다. 1,000원짜리 사과인데 사과는 그대로 있어요. 사과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과에다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그 사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1,000원짜리 사과가 있고 10,000원짜리 사과가 있으면은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일까? 10,000원짜리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겠죠. 그냥 똑같은 사과인데 한쪽에다가는 이 사과를 10,000원에 팝니다. 한쪽에다가는 이 사과를 1,000원에 팝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과를 더 맛있는 사과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10,000원짜리 사과를. 그게 마케팅에도 있어요. 자,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치는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이지 않을까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사과가 1,000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과는 1,000원이라는 가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있어서 사과를 1,000원 주고 사세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를 사겠어요? 안 사겠죠? 사과를 1,000원 주고 사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토마토를 1,000원 주고 사는 게 난 더 이득이야라고 말을 할 것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사과를 막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과를 10,000원 주고 사세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처음 보는 과일이고 신기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면 10,000원 내고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는 그대로인데 그 사과에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과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사물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 역시 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가치 가운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직장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집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그 가치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무슨 가치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유능함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말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늘 한계성을 지니고 살아가며 그 가치에 대해서 늘 절대적이지 않는 그 가치만을 붙들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요? 왜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요? 서울대 가면은 잘할 것 같으니까. 서울대 가면은 우리 애들이 성공한 것 같으니까. 서울대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요, 돈 많이 주니까.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가치는 늘 상대적이고 변화를 하는 가치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요. 이것과 도대체 가치가 무슨 상관이길래 제가 이 말을 했을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법의 주문처럼 들립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나에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나한테 다 기도해 보래.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것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치라는 것을 함께 접목시켜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곧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구하기 때문이에요. 가치 없는 건 내가 달라고 안 그러잖아. 그런데 가치가 있는 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입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님께 잘 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단순히 소원을 이루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성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원과 성취는 다르죠. 소원은 뭐예요? 내가 정말로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얻는 거를 갖다가 내가 소원이라고 한다면, 성취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안에 너희가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굳이 이 타이밍에 하셨던 걸까요? 제자들이 지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위기 상황 가운데 내 말을 잘 기억하고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우린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안에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취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그러면은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난 지금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당장 내 생명 그냥 끊어버리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성취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했던 고린도 지역 안에서 이런 모습은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야기 말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듣고서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수만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악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성취를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겨지는 그 가치가 바로 상대적으로 여겨지는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서울대에 올라간다고 해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수만 가지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내 가치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가치를 높이고 어떻게 내가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함 혹은 알맞음이라는 모습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함과 알맞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식칼. 요리할 때 식칼 쓰시죠? 요리할 때 식칼을 쓰죠? 식칼은 언제 그 가치를 발휘합니까? 요리할 때. 요리할 때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 그 식칼은 가치를 드러내요. 연필은 언제 그 가치를 드러냅니까? 땅바닥에 굴러다닐 때. 그러면 가치를 드러내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쓸어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연필은. 그런데 연필은 화가의 손에서 혹은 학생의 손에서 그 가치를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부하고 그림을 그릴 때요. 평소에 우리는 식칼이나 연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식칼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없어요. 연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다 연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가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요리를 하는 순간, 공부를 하는 순간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손에 쥐어졌을 때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가 필요해요? 적절한 상황에 알맞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상황에 알맞은 모습으로 있을 때 나는 뭐가 돼? 내 가치가 올라간다. 내 가치가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적절함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근본이자 나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면, 나의 존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올바르게 찾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어야지. 그래야 나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연합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 모습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가지는 적절함과 알맞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러한 모습, 우리가 주님과 맺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자리는요, 단순한 말씀이나 계명에 대한 그러한 차원, 단순히 그 계명에 대한 차원에서 주님을 내가 섬기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복종이나 항복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구원의 모습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다 욕심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내 삶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신이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은 헬라어 에니세타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성취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그래, 그렇다면 난 주님께 이번 시험 100점 맞기 한번, 내가 이번에 로또 한번 당첨되게, 내가 이번에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이번에 산 뭐 주식이 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넌 다 포기해,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다 포기해, 그러한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 욕심을 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 정체성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삶이나 욕심이 휘둘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쓰임을 받으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 또한 함께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순히 내 욕심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 일의 도구로서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나 또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시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열매. 우리가 앞에서 열매를 봤었죠. 그 열매가 뭡니까? 단순한 그 성과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나라는 그 성취가에 대한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뭐 전도에 대한 열매, 뭐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매, 뭐 그런 게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열매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 안에서 한쪽 부분이 뭐 교회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 한쪽 부분이 뭐 성도 간의 연합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가지 특출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일까? 어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모든 것들은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9절과 10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거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 자신만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만 옳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 삶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만큼 편협한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위대한 것도 없지만 사랑만큼 편협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해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근데 사랑은 또 편협해요. 왜냐? 우리는 사랑 안에서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첫사랑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 저 논팽이야 그래도 내가 콩깍지가 씌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그 애기들 봐요.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애기들 바라보면서 엄마는 어떻게 봅니까?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 애기를 사랑하니까. 누군가는 아이를 훈육하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왜 내 애가 뛰어다니는데 뭐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 그거를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가 뛰어다니는 게 옳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한다라고 여기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름으로써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게 바뀔 수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우리는 굳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편협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만큼 위대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늘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사랑이 뭔지 몰라. 내가 정말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큼 완벽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만큼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은 단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과 달라는 것을 전부 다 주는 물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그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조차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많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많은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뭐라도 해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을 모든 자리에서 각자에게 맞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어떤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어떤 계명을 잘 지키셨나요?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아니면은 뭐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대판 싸울 정도로 굉장히 그 율법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간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떠한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겁니까? 살인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은 거, 도적질하지 않은 거, 십계명의 율법을 잘 지키셨나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주님을 향해 찾아와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며 본질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사랑하면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뭐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는 나의 존재의 뿌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매여서 그 가지에 함께 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이루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 또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안에서 나 또한 함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구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다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약속은요, 매우 특별한 약속이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책임을 있는 구함의 자리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이란 단지 어떠한 감정이나 계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며 성취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면은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의 존재의 근원의 불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안에서 우리가 성취를 이루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